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이 챕터를 지난주에 이어서 2주 동안 읽었어요. 제가 이 매일 읽으실 부분을 이렇게 정할 때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너무 많이 드리면 왜 이렇게 긴가 그러실 것 같고,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짧게 드리니까 솔직히 저도 어때 이게 너무 짧으니까 그 짧은 것 안에서 이렇게 어떤 때는 솔직히 마음에 꽉 와닿는 주제를 선택하기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으면 짧아서 그렇고 길면 또 그래서 길어서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는 좀 깁니다. 이번 주는 이걸 2주로 나눠서 하기에는 너무 짧고 한 주로 하기에는 조금 긴 듯하고, 그렇다고 2주로 나누면 너무 짧고,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하루하루 분량이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1시간 읽으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보다 뭐 한 30주 정도 더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 만나시는 복된 경험이 매일매일 반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나누신 개인적 영적 경험이 또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늘 고민이, 오늘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셨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늘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인데,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자, 오늘 말씀은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입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e and s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자네요, 그죠? Come and see. 헬라어 원어로는 꽤 깁니다. 에르쿠카이이데 굉장히 길어요. 이 헬라어가 좀 길어요. 제일 짧은 건 충청도입니다. 와봐. 우리는 2자면 되는데 원어에는 오라라고 하는 단어와 보라라는 단어 그 사이에 그리고라고 하는 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쿠 카이 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와봐 이 표현이 없어요. 요한만 이 표현을 기록하는데 몇 번 썼는가 하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3번 기록됩니다. 3번. 맨 처음 기록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글씨가 좀 작은가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게 원어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예수님이 머물시고 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떤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배우죠? 요즘에는 유튜브로 배우시죠?
네, 컴퓨터를 배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뭘 배우고 싶으면 어디에 가야 정보를 얻습니까? 이런 시대예요. 그러나 뭐 이국가 병행해서 또 조금 전 저희 때에는 무엇을 배우려면 어떻게 됐어요? 학교에 우리가 가서 수업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무언가를 배우려면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단지 가서 수업 듣고 집으로 오고 수업 듣고 집으로 오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스승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사셨죠. 석가모니도 제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이게 그 시대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함께 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어디에 당신이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내가 거기 가서 당신과 함께 머물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관용적 표현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 대답이 이거잖아요. 보라색 글씨.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와서 보라.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첫 번째 요한복음에 기록된 와서 보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일반 그리스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10시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오전 10시입니다. 아침경이죠, 그죠? 네, 아침 10시에 제자들 2명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네. 누구죠? 요한하고 안드레 두 사람입니다. 이 장면이 사실은 성경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예수님 홀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명이 오게 됐다고요? 2명이 왔어요. 몇 명이 됐습니까? 3명이 됐어요. 기독교 최초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첫 공동체예요. 3명. 그 이제 이날 오전 10시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마도 같은 날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같은 날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는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 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됐어요? 4명이 됐어요. 하루 만에 1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어요? 4명으로 늘었습니다. 4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시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전에 제가 시대의 소망 138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분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부르짖었다. 길가에서의 잠시 동안의 면담으로는 그들이 바라던 것을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와 따로 만나서 그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 듣기를 원하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었던 이유가 면담으로는 얻을 수 없어서 그분의 발 아래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이 일었기 때문에 그 감동을 가지고 안드레가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간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다가 빌립을 만나시고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도 이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와요. 그 다음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이 되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 다음에 한 일이 46절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같이 가자. 그러자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색 것이 시작. 와서 보라. 빌립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지요. 그 뒷이야기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몇 명이 되었어요? 6명이 되었어요. 이틀 만에 한 명에서 시작된 공동 한 명에서 이틀 만에 몇 명 됐다고요? 6명 됐어요. 하루 만에 6배가 늘었습니다. 야,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 금방 세상이 다 복음화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일도 당장 오실 것 같아요. 하루 만에 교회가 6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빌립은 부름을 받자 나다나엘을 찾으러 나갔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에서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애정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일 이웃의 남녀 평신도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하였더라면 구원받았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나락으로 노력을 하였더라면 구원받았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오늘 우리도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시작. 와 보라. 우리는 충정도 사람이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뭐라고 말해야 돼요? 와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와 보라, 와 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와 보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나와요. 자, 처음에는 누가 이 말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는 제자가 누구에게? 자기 친구에게.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건 누가 말한 걸까요? 제가 전후 다 빼놓고 본문만 올렸는데 누가 말한 걸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 이번에는 동네 사람 전체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 단어로 바뀌어져 있어요. 와 봐라. 이번에는 빌립은 한 사람 친구에게 있지만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 전체를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와서 보세요. 와 봐요. 여기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지난날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여러분 다 나오세요. 와서 보세요. 라고 외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렇게 또 공동체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명에게, 3명에게, 4명에게, 5명에게, 6명에게, 그리고 마을 사람 전체에게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퍼져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중요한 요점마다 요한은 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요?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와 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확산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빌립처럼 친구에게, 가족에게, 마을 주민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우리도 와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야,
그렇죠. 와 보세요. 예. 어디로 오라고 해야 돼요? 예. 제자들은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라고 말함으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도 와서 보라라고 말함으로 다수의 불특정 다수에게 이 기별을 외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수님을 보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인들에게, 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불특정 다수에게 외치는 것이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와서 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의 실체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러니 그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로 통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나를 통하여 내가 나누어주는 생명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해요. 제자들은 와봐 이래야 돼요? 아니면 가봐 이래야 돼요? 자, 여러분,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와라 이렇게 하시면 자기의 위에 오죠. 제자들을 예수님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봐 이래야 되잖아요. 어쩌면 상황이 그렇죠, 그죠? 그런데 아무도 가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와봐가 맞아요? 왜 와봐가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라 이게 첫 번째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원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와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영어 성경으로 올려드렸을 때 아마 외국인들은 봤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와 보라는 come and see가 아니라 come and you will see예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오면 보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와 보라라고 말씀할 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와 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저기 계시니까 가봐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와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께서 와 보라라고 초청하신 그 초청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보라고요. 와보라고요. 예, 이 교회에 그 복음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임재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곳입니까? 나누어 줄 만한 곳입니까?
예, 그래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와,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와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믿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저 교회가 있긴 한데 한번 가보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빌립도 여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구성하면서 동사가 두 개잖아요. 첫째는 와라라는 동사하고 둘째는 무슨 동사? 보라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를 이렇게 일단은 분류를 해놨어요. 첫 번째 와라에 대해 설명하고 두 번째 보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분류를 해놨는데 원글을 쓰면서 자꾸 이게 중복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그랬어요. 자, 어디로 오라고 하는 것인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드려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와서 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되는가 하면 말씀으로 데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까?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보고 특별히 최근에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시대의 소망을 읽기 시작한 게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시대의 소망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만나십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 성경 보세요. 이게 읽어요, 안 읽어요? 시대의 소망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시대의 소망 매일 카톡으로 드리고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읽으시죠? 세상 사람들이 보내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때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도 못 읽고 하루 지낼 때도 있는데 그래서 좀 줄여서 전도지를 줬어요. 잘 읽을까요? 이것도 잘 안 읽어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재림교회에서 만든 홈페이지인데 콘텐츠 미션이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이거 받아서 이렇게 지인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면 아주 좋은 이렇게 예쁜 그 사진들하고 성경절하고 또 일상형 콘텐츠, 신앙형 콘텐츠, 동영상 콘텐츠, 디지털 전도지에서 예쁘게 만들어 놓은 이 재림교회에서 전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셔가지고 하나 다운 받으셔갖고 보내면 아주 좋은 그런 자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저 교회 밴드에다가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주소가 잘 안 보이네요.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도 잘 보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제공해야 됩니다. 온양교회는 정말 참 좋은 교회임이 틀림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전도를 하면 현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들이 와요. 재작년 누구 오셨어요? 우리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했지만 재작년에 어느 분? 김대성 목사님. 금년에 작년이구나. 작년에 김대성 목사님. 금년에 어느 분? 고재원 목사님. 내년에는 누군지 아세요? 내년에는 윤호영 목사님. 정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들만 오세요. 기대되시죠? 내년 9월이고요.
정확한 날짜는 1월 직원회가 끝난 다음에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아마 두 번째나 추석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주나 아마 셋째 주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와 보라고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와 보라고 할 때 어디로 오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로 사람들 초청하는 일이 전도회 때도 초청해야 되고 주말붕에도 초청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제가 꿈꾸는 교회는 전도회 때 사람들이 오는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저 뒤에 포장을 깨끗하게 했죠. 저 포장을 하는데 교회에서 지출을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저 정도 포장하려면? 제가 견적을 뽑았더니 1,6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했는가 하면 155만 원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다 깔아줬어요. 세금만 냈어요. 세금하고 앞에 이렇게 간판만 우리가 만들었는데, 간판이 뭐냐면 이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사용하세요. 물론 시에서 시간을 정해줬더라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제외. 그랬습니다만 토요일은 우리가 예배 때 어쩔 수 없고, 다른 날은 6시 넘었다고 해서 우리가 화요일 금요일이 아닌 이상에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 포장을 돈을 안 들이고 하고 싶어서 이걸 한 것은 아닙니다. 왜 했을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오라고 하고 싶은 것이죠. 이 교회는 우리만이 오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모두를 향하여 열려있는 하나님의 문이다. 누구든지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방방. 이거 좀 놓고 싶다고. 이거 왜 놓겠다고 그래? 사실 이거 걱정돼요. 관리하는 것도 걱정되고 안전도 걱정되고. 근데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고 싶다고 말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왜 이걸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동네 아이들 누구나 교회 와서 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는 뭘까요? 교회 앞에 계획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 이게 교회 앞에다가, 제가 그린 거라서 좀 어설프긴 하지만 교회 앞에다 이렇게 카페를 하나를 놓을 계획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이거 왜 하겠다는 걸까요? 지나가던 사람들 다리 아프면 들어와시고, 목마르면 들어와 마시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들어와서 수다 떨고, 그러는 공간을 우리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와 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이거는 올리지 못했지만 선교부에서는 이 앞에다가 냉장고를 놓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마 새천안교회가 교회 앞에 냉장고를 놓고 안식일마다 소그룹이 돌아가면서 냉장고를 채워놔요.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콩나물도 꺼내가고 두부도 꺼내가고 무료로 꺼내가요. 무료로.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안 오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점점 익숙해져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냉장고를 딱 오픈하면 1시간 좀 지나면 다 가져간다고 그래요. 재밌는 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나중에는 마을 사람들이 냉장고에다 뭘 갖다 놓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그전에는 교인들이 지나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거기가 주차장이 나쁘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막 동네에다 주차장 내면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 때문에 말이야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인들이나 목사님을 만나면 깍듯이 인사를 해요. 너무나 좋은 교회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그렇게 와 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한 것처럼 말입니다. 와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교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 계심으로 그 제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대표자로 선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 지어진 언행일체 생활은 세상에서 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네 왜 그렇게 믿느냐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어울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될 때 그보다 더 강력한 논증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아주 무게 있게 이렇게 성경에 말이야,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것도 좋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사실 그러나 성경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 한마디 해주고 용기 있는 말을 해주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저 사람 누굴까?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닐까? 저 사람 어떤 신앙을 하는가? 그가 성경절 한마디 말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이 더 사람에게 감동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와서 뭐 하라고요? 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굴 보라고 하는 걸까요?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와서 보라고 말할 때 다시 한번 대답해 보죠. 누굴 보라고요? 그렇다면 누굴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듣고 보고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여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바뀝니다. 우리의 품성이 바뀝니까? 바뀝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면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품성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만나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침례 요한은 경건하고 거룩함이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나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바울은 회심한 뒤에 그는 전혀 분노할 줄도 모르고 늘 감사하고 늘 평온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도 때때로 분노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바울을 통해서, 그런 요한을 통해서,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저는 이렇게 만납니다. 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면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욱하고 쉽게 분노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지 못한 채 큰소리 뻥뻥 치고 그러다 실수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베드로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실수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저는 만납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별명이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성경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만나는 요한은 우리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 같은 그런 성질이 급한 요한, 그 분노하는 요한, 질주하는 요한을 품어주시고 곁에 두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는 요한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 때 물론 우리의 변화된 품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만져보았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내가 깊이 만나고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품성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품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자신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처럼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시겠구나,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죄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만나면 저 사람처럼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걸 만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모습, 예수님을 만나 용서받은 모습, 예수님을 만나 감사하며 사는 모습,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그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바로 그 시작하는 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아직도 부족하고 어떤 이는 좀 더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낯선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날이 되었는데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교회가 어디에 있나 라고 두리번거리다가 경찰 한 명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경찰은 잘 알겠죠, 그죠? 그래서 경찰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경관님,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 촉박한데 다 됐는데 제가 아직 교회를 못 찾았어요. 어디 가면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경관이 말합니다. 예, 쭉 언덕을 따라 올라가다가 저 꼭대기에서 오른쪽으로 꺾으신 다음에 다시 산길을 따라서 골목길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경찰이 말한 대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저 멀리 큰 교회 하나 보여요. 또 가다 보니까 저쪽에 또 큰 교회 하나 보이는데 경찰이 알려줬으니까 일단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내려오다가 거기 경찰을 다시 만났어요. 아니 여보시오, 다른 교회들 있는데 왜 그 먼 교회로 나를 알려줬습니까?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봤더니 다른 교회들하고 달리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늘 밝더라고요. 얼굴에 감사함이 넘치고요, 미소가 있고요,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기가 진짜 교회구나. 그래 당신이 교회 알려달라고 해서 거기로 가라고 한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 같아 보입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시간이 임박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온양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확산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와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오라고 말할 수 있는 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와 보라는 말씀과 제자와 여인의 와 보라는 말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주의 복음이 이 아산 지역에 확산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와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아오면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거룩한 손들과 주의 사업을 위하여 작정한 헌금과 여러 헌금을 주 앞에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